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전에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번 주 저는 제 삶의 안전함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그런 물리적인 것들, 제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그런 안전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어떻게 좀 안심이 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었는데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제 여호와께 달려가는 사람은 안전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이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18장에서 달려간다는 표현도 인상적이었고, 또 지난주에 설교에서 이제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관한 그 설교 말씀도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내 삶의 환경과 형편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꼈을 때 결국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결국 내 삶이 실제 본질적으로 가장 안전해지는 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앞두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각자 처한 환경 속에서 다시 이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께로 이제 달려가는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이 되길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느냐 우리 안전에 예배가 우리 안전케 하시는 하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케 하심으로 가득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집중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느끼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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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받으옵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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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받으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그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사는 하루하루는 주님이 주신 선물로 가득한 하루입니다. 저희가 그 선물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선물이 선물인 줄을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증거가 됨을 알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 주신 선물을 저희 욕심이 아닌 주님 뜻을 위해 사용하도록 도와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섬길 때 주를 대하듯 하라고 하셨는데 막상 저희는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늘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에게 다가와 주시는 주님을 보면서도 저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런 연약함마저 다 아시는 주님의 자비조차도 저희는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좁은 시선으로만 보니 누군가를 섬기고 헌신한다는 건 그저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주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희 각자에게는 주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과 공부가 있습니다. 각기 영역에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주의 제자로 사는 게 어려울 때 낙담하고 욕심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어려움과 무지와 혼란을 주님께 전부하려고 주님이 주시는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주와 같이 걸어가며 이야기 나눈 기억으로 가득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골로새서 찾기가 힘들겠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그렇게 가거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디야? 막 이럴 수 있어. 어쨌든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면 같이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동 중이시면 또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오니 조건 없는 용서, 충만한 은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근본적인 그 예수님의 은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1박 2일 동안 아내와 아들과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러분만 가시고 저는 못 갔던 그 여행. 제가 후원받았으나 여러분의 전도여행 경비로 다 썼던 그 여행. 제가 막상 가서 보니 여러분이 머물렀던 그 세인트 존스 호텔은 정말 좋은 호텔이더군요. 바닷가 앞에 있는 저는 제 돈으로 갔기 때문에 숙소 10만원짜리 숙소를 어떻게 골라가지고 강릉 시티 호텔이라고 좋았습니다. 바로 옆에 스타벅스도 있고 10만원이었지만 우리 세 식구가 자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바닥에 매트리스 하나 더 깔고 이렇게 잘 잤습니다. 좋았어요. 뭔 얘기가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좌우간 이렇게 뭐 돈이 되게 적게 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돈이 적게 들었어 했더니 뭐 먹은 게 있어야지. 가서 뭐 튀김 먹고 막 이랬거든요. 갔더니 경포해변 가고 오죽헌 가고 경포해변하고 강문해변이 붙어 있더군요. 강문해변에 여러분이 주무셨던 그 세인트 존스 호텔이 야, 그거 하룻밤에 20만원 이상 되는 그 호텔에서 어떻게 잤을까? 그 돈으로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분 전도여행 다녀오셨는데 이번 여름에 청년들이 또 지금 이제 부산으로 가는데 또 좋은 호텔들에서 자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 제 선교비가 한 600만 원 가까이 있으니까 꼭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경태 형제님도 같이 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수민자매님 같이 가시면은 우리 저 영란 집사님도 같이 가셔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보호자로 항상 한두 명 따라가잖아요. 선교 재정을 감당하시는 권사님은 이렇게 같이 안 가시면 또 서운해 하실 것 같으니까 권사님하고 해가지고 함께 가시면 어떨까. 다음 주쯤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그거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는 그 파도가 막 치는 걸 보면서 태어나서 처음 이 파도를 본다고 이렇게 광주에서 내륙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파도 치는 바다를 처음 보는 것도 정말 놀랍다고 하면서 좀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뭐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다운돼요, 여러분?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그 1박 2일이니까 자꾸 아침에 나와서 항상 저희가 이제 우리 큰애 둘째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혹시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된 게 큰아이가 이제 발달센터 다니는데 아동 발달센터에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여행을 자주 가면 좋다고 그래서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아이들의 필요가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병원에 가 치료받는 분들은 정신적으로 의사들이 많이 보내요. 여행 가라고. 그래서 혹시 주일 끼고 여행 가도 그렇게 치료받는 과정에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주일 끼고 갈까 봐요. 안식년 해가지고 좀 길게 여행을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만 어쨌든
가지고 근데 그 항상 우리가 이제 애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가면 스타벅스에서 묵상 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들하고도 이번에 묵상 모임 했어요. 그래서 묵상 모임 하고 나서 어땠어? 네. 묵상 모임의 내용은 뭐냐면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누가복음을 읽었거든요. 쉬운 성경으로.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나이가 많아서 안 되지만 임신했다. 뭐 이런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도가 있어. 그날 문득 이제 그걸 읽게 됐지만 아들과 함께 묵상 모임하면서 그 부분을 특별해서 우리가 나눴죠. 의도는 애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에 그 부분이 계속 좀 믿음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어려서 심어놔야 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성경에 써있잖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대. 아빠도 그걸 믿고 있고 너도 믿고 있냐? 뭐 이러면서 아빠도 생물을 배우고 다 과학 배웠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아빠는 믿기 때문에 믿고 있어. 너도 믿어라. 이렇게 아들도 그래서 하고 나서 묵상 모임 어땠어? 그랬더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1박 2일의 시간 동안에 뭐 언제나 여행은 그렇지만 도전이 많이 있거든요. 하이라이트는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그때도 그 조각 수박을 파는 데가 어디 없을까? 홈플러스에서 조각 수박 사가지고 푸드코트에서 숟가락에서 구하기 힘들었어요. 나무젓가락은 구하기 쉬웠는데. 그래서 그 요거트 떠먹는 숟가락으로 같이 떠먹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바닷가에서 신발 말리면서 그냥 같이 앉아 있었던 쓰레기통 옆에 의자가 하필 그 쓰레기통 옆에 있더라고요. 같이 앉아 있었던 기억이 특별히 새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명신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언제나 그래요. 삶의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웬만한 사소한 거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 없어요. 근데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응급실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교회의 삶,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삶의 사소한 영역에서의 회복과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2부 순서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 삶에 돌아가서는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조건 없이 식사하시는 거 이런 거 같은 거 없어요. 일주일 내내. 물론 이제 가족이니까 밥 먹든지 아니면 뭐 직장이니까 밥 먹든지 뭐 이럴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뭔가 신앙 안에서 사소하게 연결돼 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배우고 있는 이런 것들이 도전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한다면 더 좋아요. 또 안정감 있게 하면은 가족끼리 막 마음에 맞아가지고 돈 쌓고 맛있는 거 먹는 그런 분위기로 가버려요. 요새 조금 걱정스럽거든요. 갈수록 점심이 화려해지고 있어. 가격은 비슷한가 모르는데 상하이 캠퍼스는 지난주에 쌈을 먹더니 이번 주는 찜닭을 먹는다고 그래. 그래서 여기다가 어디 텃밭을 만들지 않을까 나중에 그런 걱정이 들고는 있어요. 근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갑자기 김밥 먹고 뭐 이러면 안 돼요. 먹기 싫은 거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다들 적절한 재정을 신경 쓰면서 하고 있겠죠. 성숙한 분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일상의 친밀하고 세밀한 관계, 은혜의 회복 그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같이 모여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배워가고 그 은혜가 회복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말씀을 왜 읽는가? 말씀 읽어도 응답 없는데 기도 왜 하는가? 말씀 읽고 기도를 하면은 그 은혜로 마음이 만져져요. 마음이 만져지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 지금 명신교회는 약간 왔다 갔다 해요. 달라졌다가 다시 완악해졌다. 다시 달라졌다가 다시 완악해졌다.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주신 은혜가 예배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 문제를 달리 보게 되는 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보내는 모든 시간은 그 달리 보게 만드는
비공식적 커리큘럼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아니면 교회는 의미가 없으니까. 뭐든지 은혜로 하려고 하니까. 그 은혜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 마음의 변화를. 왜요?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체가 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네시모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 있는 그 영어 이름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좀 재밌었거든요. 예, 영어 발음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원시무스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한국 자음으로 이렇게 한국 발음으로 음가로 하면은 오네시무스가 돼요.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여러분은 하나도 안 재밌네요. 그 막시무스, 카이저 소제 모르시는구나. 아우렐리우스 로마 시대 이름 같다고 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오네시무스 보았어요? 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골로새 4장 9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역할에 대하여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두기고에 대한 주석이에요. 근데 오네시모랑 함께 갔으니까 또 그 9절에 보면은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이 일에 지금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주석의 내용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소식을 전하고 골로새 교회인 회중에게 그의 가르침을 알리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가로치고 개역 개정판은 특별히로 번역되어 있죠. 두기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 8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그래서 이 특별히는 분명한 목적이라고 이제 주석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버전 성경을 봤더니 very purpose라고 돼 있어요. 분명한 목적. 이게 근데 주석은 뭐냐면 가르침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석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오네시모는 바울이 보내서 뭔가 교회를 가르치고 바울의 소식을 전한다면 골로새서가 결국 골로새 교회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어떤 자료를 읽어봤더니 나중에 주교가 되었다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는 전해지고 있나 봐요. 이렇게 조금 놀라운 오네시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본래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서 들어보셨죠? 빌레몬서는 어디 있을까요? 한 장입니다.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어요. 오늘 몰래카메라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빌레몬서 1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종이었는데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면서 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해 주십시오. 쉬운 성경 번역이거든요. 사실은 무언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에 바울이 말하거든요. 오네시모를 좀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형제로 좀 받아주라. 네, 혹시 그가 너한테 뭔가 손해를 입혔으면 내가 갚아주마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이에요. 고대 로마 시대에 종이 주인한테 손해를 입히고 도망쳤다. 어떤 거 아시죠? 추노가 떠오르던데 추노. 얼마나 좋아? 안 좋아?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마 자료 뒤져보면 뭐 조선시대에도 이제 추노가 있었다고 하는데 노비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 뭐 로마에도 다 그런 게 있었겠죠.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제가 좀 제 표정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항상 옛날보다 훨씬 부드럽죠. 전쟁하면서 막 이제 방해를 제어하고 주일 예배 성도님들이 방해에 시달리지 않고 묶임에서 풀리고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막 기도하고 오니까 표정이 심각하겠죠. 어떤 사람이 저를 괜히 일끌일끌 쳐다보고 저는 이제
50대 중반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중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노년 사회에 접어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의 수용이 너무 높잖아요. 저는 보통 두세 번은 그냥 기다려서 타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저를 둥치고 머리가 좀 삭발인데 산만한 사람이 저를 자꾸 헐끄는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 눌렀더니 저한테 막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광명역으로 가는 기차였어요. 이제 제가 이제 신도림에서 갈아탔거든요. 독산에서 내렸으니 마을버스 타고 교회로 와요. 네, 광명역으로 가려면은 이제 그 사람은 광명역으로 안 가나 봐요. 자기는 중국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광명역으로 가는 기차를 자기가 내렸고 자기는 여기서 다른 이제 수원 가는 버스를 타야 된다. 자기는 금정 가려고 한다고 지도로 보여주면서 중국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잘하셨다고. 그래서 왜 나한테 이야기하지? 그래서 좀 그 사람이 자꾸 힐끔힐끔 저를 쳐다봤던 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뭔가 저한테 뭔가 설명해야 되는 뭔가 있나 봐요. 그냥 제 추측인데 불법 체류자가 아닌가. 네, 제 표정이 뭐라고 압박을 줬길래 그 사람이 괜히 저한테 그런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 얘기가 되긴 거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돈 벌러 온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흠집 놀라가지고 자기 설명하고 중국어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이 미안했고 앞으로는 더욱더 웃고 댕겨. 그러다가 제가 감정 노동자가 될 것 같은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 얼굴 안 마주보고 그냥 피해 다니는 게 일입니다. 너무 힘들어 인생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시 제가 어디가 심각하게 걸어다니거든 그때 기도하고 전쟁하고 있는 줄 알면 됩니다. 여러분이 해서 인상 쓰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유하세요. 네. 훨씬 생각보다 늘 기도하고 있고 늘 이렇게 믿음으로 제어되도록 간절히 항상. 네.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는 좀 제가 미친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잠시도 쉬지 못하게 그런 경우니까.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서 항상 다스릴 수 있고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설명을 빌레몬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는 거죠. 감옥 안에서 빌레몬서에 보면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를 낳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뭔가 걸려든 것 같아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든지 어쨌든지 하여간 성경은 이 명확한 자료가 다 없기 때문에 그 감옥이 어디 감옥이냐, 바울이 오네시모를 낳았다고 하는 그 감옥이 어디 감옥이냐, 일관된 옛날부터 추측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냐. 근데 요즘 현대학자들 아니라고 이제. 근데 아니라는 근거도 없고 뭐 기라는 근거도 애매하고 그냥 감옥이야. 근데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이제 그 로마서의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자유롭게 사람도 만나고 이런 장면이 나오긴 해요.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약간 상태가 달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 도망쳐서 로마로 갔단 말인가? 뭐 어떤 거? 오네시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오네시모 좀 글 좀 남기지. 경건서적 좀 써. 죄송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겠습니까? 한순간도 한 시간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오네시모. 은혜가 필요해.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해. 절실해. 예수님께 딱 매달리고. 여러분도 다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제발 여러분, 내가 한때 절실하게 예수님께 매달렸지만 이제 난 그런 삶을 살고 싶잖아. 그렇게 가지 말아요. 그러면 항상 절실한 상황이 생겨서 나중에 절실하지 않아도 삶의 사소하든 중요하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야 돼. 그러니까 절실해서 은혜를 구했냐 그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힐 때까지만 조금 계속 구해요.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이 정도로는 안 돼요. 한 번 더 합시다. 은혜로 살아가고 계시는군요.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아이고, 예,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배우고 익혔군요. 은혜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잘 되실 줄 믿습니다. 1번, 소제목고 1번, 사명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이죠. 오네시모를 향하여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서 1장 10절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이렇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알잖아요. 근데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오네시모를 향해서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가까이 여기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여긴다고 해가지고 같이 한 게 뭡니까? 너는 고난을 받으라. 나와 같이 디모데가 감옥에 갇혀 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관계랑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도 바울은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오네시모가 얼마나 예수님께 충성하고 바울과 함께 그 동역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러잖아요. 어떤 일에 그 장인들, 마스터들은 막 딴 사람들이 그 일을 막 하기 싫어하고 중간에 도망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아들한테 그 일을 전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몇 대째 막 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런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터가 그를 따랐던 사람을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오네시모는 바울에 관한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배웠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표현하겠죠. 오네시모는 바울의 아들이래. 바울이 결혼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받아줘. 오네시모가 한 말은 어때요? 그때는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고 이럴 때니까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오네시모가 한 말은 뭐예요? 바울의 전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만큼 오네시모가 그렇게 헌신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회복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저도 한때 좀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어려서 너무 선업가에서 막 보호 못 받고 막 이렇게 막 길거리에서 컸습니다. 쓰레기 주워 먹고 컸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다 그렇게 컸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하면서 아내가 교사 그만두고 제가 신대원 그만두고 공동원 생활하며 살아갈 때 계속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어렵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되게 일이 잘 풀려가지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 많이 봤는데 나는 어렵게 살고 은혜 받았는데 또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어렵게 살아서 은혜 받았는데 더 헌신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지금 제 인생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 자식들을 향해서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은혜를 아직 모르는구나. 어떻게 은혜로 살아갈까? 우리 애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걸 너무 고민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사명이라고 하니까 그래? 바울이 어디 있대? 설교는 어디로 갈까?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선교주로 가? 헌신한 사명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 그 사역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직하게 대답해 봐요. 사역이 중단된 지 오래됐나요? 대답이 중단된 지 오래됐네. 수요기도회 하면서 책이 나올 정도로 막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믿음으로 사역하는 거 계속 가르치고 교회가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잠잠합니다. 왜요? 제 나름대로는 계산이 있습니다.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배우고 익히면 자기 스스로 하고 잘 안 되고 할 때 나중에 또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받아 좋다고 계속 그렇게 하면 그것이 사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가지고 여기다 초막을 짓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안 돼도 자기가 해봐야 자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도 안 됐는데 보고 들은 거 있고 한 번 됐다고 해서 된 것처럼 막 분위기 높아지고 이러면은 안 돼요. 명신교회 설교자들이 가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설교자들이 이제 듣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게 있지만은 저는 다 와서 저한테만 약간 사역자들 분위기라고 맞다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라 이렇게 훈련시켜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설교다 언뜻 나오는 거예요. 자기 수준이 다 높아진 줄 알면 안 됩니다. 누구랑 동급인 줄 알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좀 분위기 좋은데 교회 가면은 담임 목사 이야기 듣고 담임 목사 친하고 담임 목사 받아주고 막 이러면은 자기가 그 정도 된 줄 알고 막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좀 성질 나가지고 막 까고 막 다시는 서로 안 보는 사이 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문제의 핵심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삶의 상황입니다. 그걸 외면하면 안 돼요. 거기서 진전이 있어야 진전이 있는 거예요. 내게 삶에 다가오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번갈아 보통 2-3개 있거든요. 계속 올 때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제일 대응이 어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와, 은혜 받았어. 막 좀 잘 됐어. 막 교회 공동체도 막 배우고 막 나눴어. 근데 또 와. 더 어렵게. 그럼 진짜 견디기 어려워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겨내야 되는 마음이 뭔지, 왜 또 왔어? 그런 마음을 많이. 또 왔으니까 당연히 또 왔겠지. 이러라는 마음이 아니야.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왜 또 왔어? 이렇게 돼. 여러분이 성장했다고 한다면은 계속 다가오는 번갈아가며 상황은 바꾸지만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그 도전들에서 진전이 있을 때 그때 성장했다. 이렇게. 한두 번 잘했다고 성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명으로 산다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다가오는 도전 때마다 내가 은혜로 계속해서 잘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지난번에 은혜로 했는데 왜 이번에는 은혜로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니 지금도 은혜로 하고 있다고 하도 그러니까 이제 포기했어요. 지난번하고 이번을 비교하고 뭐가 다른지를 입증하는 걸 포기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저도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명신교회 전체적으로 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나는 은혜로 하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삶이 벽에 부딪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가 회복되기를, 자기만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누구한테 주장하고 입증하려고 하는 은혜가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잔잔한 은혜가 일상 속에 있고 나의 자녀들과 만날 때 그런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이 성장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말에 동의할지는 몰라도 은혜에 대한 안목은 있으실 겁니다. 제발 은혜로 돌아가세요. 은혜로 해야 돼.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하면은 감기와 사랑처럼 감출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형찬 집사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울라고 그래?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잖아. 언제나 좋은 사람이야.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 사랑받는 형제.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는 내 신복, 개역개정은 신복이라고 표현했는데 신복이라는 단어가 요새는 좀 이상하게 번역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역개정 밑에 주석에 각 주에 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심장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빌레몬서 1장 12절에 그는 내 신복,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은 나의 분신과도 같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바울과 사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보다는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변화 성장했고 달라졌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는 내 말을 잘 들어보라 내 신복이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란 거 아시죠? 제가 적어도 바울이 쓴 이 서신 성경을 수십 차례 읽고 볼 때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투철한 사람이고 사람들을 향하여도 투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그 이후에 성경의 기록에 오네시모가 뭐가 변했다고 하는 뚜렷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서 오네시모는 이렇게 살아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점점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막 이제 목사니까 돕다 보면 성도님들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좋을 때는 같이 기뻐하고 안 좋을 때는 기다려주고 이렇게 조금 몸에 배긴 했어요. 근데 마음의 한구석에 늘 아쉬움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은혜가 좀 충만해가지고 어려울 때 그 은혜 없음을 한탄하면서 좀 은혜로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 컨디션 좋을 때 정기 집사가 그런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찾아가는 것 같아. 머리가 영리해서 그런 것 같아. 뭔가 사고치고 이게 은혜가 없다 이렇게 하면 딱 알아. 그래가지고 좀 자기가 잘 안 된 것 같다 이런 말 하는 걸 서슴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 안 해요. 차라리 내가 교회를 떠나거나 내가 잘못됐으면 잘못됐지 내가 지금 뭔가 은혜가 없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를 너무 싫어요.
정의수단 잘 인정해. 좀 은혜가 없고 내가 사고 친 것 같고 잘 안 된다. 물론 더 자주는 아내를 원망해. 제발 그것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저한테 전화할 때, 저 좀 전화도 잘 안 하지만, 저도 잘 안 하지만, 그래서 기도를 하고 다 생각하고, 목사님, 저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관계 되면 얼마나 좋아. 여러 성도님들과 다 마찬가지. 그렇게 하기 싫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직장에서 어떤 사람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저희 딸을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어이없는 일을 많이 새벽 1시 넘어서 전화해가지고 술 먹고 막 혼내고 이러는 상사가 있어가지고 예, 좀 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오 너무 난 나쁜 사람 만났다고 어머 그러냐고 예, 그것도 좋은데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 상황에서 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옆에 사람도 그러냐고 나도 은혜가 필요하다. 제발 그런 관계 됐어요. 은혜를 받고 은혜가 회복돼야 돼. 은혜는 예배 드릴 때 김길 목사 설교 듣거나 뭐 그때 조금 회복되고 나머지는 우리 오는 제발 교회는 나에게 은혜를 회복시켜주다. 자 옆에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명신교회는 옆에 사람 보시면서 명신교회는 나에게 은혜를 회복시켜주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로 사역하도록 돕는 곳입니다. 잘 해보세요. 네, 설교문 소제목 3번입니다. 일하는 방식. 도망친 노예가 사랑받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과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시대가 어떤 체제이든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삶,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조선시대 때도 막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 종들을 막 면천하고 막 이랬다는 내용 들어본 적 있잖아요. 되게 혁신적이잖아요. 복음이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몇천 년 동안 2000년 전에도 이랬다.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는다. 도망친 노예를. 혁신적이에요. 근데 지금도 복음은 이렇게 역사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로 일하는지 알겠죠? 우리도 그렇게 일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보고 체제를 바꿔야 돼. 방법을 바꿔야 돼. 사람을 바꿔야 돼. 그 이전에 은혜가 있나?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나? 네. 그래서 제가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고로디도한테 기도할 때 권사님과 많은 대화를 했거든요. 2명이 있어요. 4명이 모여가지고 전에는 회사에서 분량이 나오면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이제 검사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시나 봐요, 권사님. 근데 지금은 은혜가 풍성할 때는 지금 은혜가 풍성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이게 규격에 맞진 않지만 다른 데서는 될 수 있는 게 없는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는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기업 용어로 하자면은 놀라운 생산성 증대. 기업인들은 돈 적게 들면서 은혜만 있으면 생산전 등대되겠구나 이렇게 하진 않겠죠. 또 이번에 우리 집사님 만나가지고 용산에서 기도하는데 가족 기업이래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갑자기 화교 기업이 떠오르네요. 그 산동성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냥 가족 기업이고 가족이 아버님이 황해도에서 나오셔가지고 기업을 열으셔가지고 가족을 돌보고 한다고. 이게 기업 경영 전반에 그런 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이 맡고 계신 기업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조그만 이제 자회사인데 미얀마 사람이 10명 있대요. 그래서 그 미얀마 사람도 엄선해가지고 막 사람 뽑는 미얀마 사람만 10명 있대요. 다른 외국인 없대요. 근데 계속 그 미얀마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데려온대요. 그 회사. 그래서 이게 이 회사의 경영의 주원 원칙입니까? 집사님 아주 약간 울컥한 표정 맞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원칙이었죠. 그게 더 풍성해지도록 집사님을 통해 강물같이 흐르도록 같이 기도해. 제가 그 회사 사목 되고 싶네요. 그 회사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좋았어요. 네.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남춘천에서 우리 형제님 만나서 같이 할 텐데 되게 따뜻하게 대화하고
어떻게 형제를 축복하면서 기도할까? 예, 지금 수요 기도했던 날 계속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정희 집사님 그 브리또 집에 가가지고 같이 브리또 먹으면서 그 시간만큼 너무 은혜가 충만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은혜로 하라고.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그게 집사님이 다 모든 말이면 은혜로 하라고. 그게 브랜드가 되게 하라고. 집사님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막 좋은 댓글 단 사람, 먹어보고 좋은 댓글 단 사람들은 다 그게 은혜로 이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이익 보려고 이상하게 하지 않고 되게 충실하게 해서 가게에 비해서 보내주는구나. 이걸 느끼니까 먹는 사람. 그래서 설교를 끝내라고. 역시 은조 집사님은 시간에 탁월해. 명확합니다. 잘하셨어요. 띠리리리띠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문의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사람을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부터 옵니다. 나의 삶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온 우리 형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 기도회는 2번 만났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가톨릭대 앞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본인이 맛있다고 소문난 집이라고 데리고 가서 같이 먹었거든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행복했어요. 나중에 커피도 마시고 이제 잠깐 기도했거든요.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군대 생활과 군대 리더십에 관한 거예요. 너무 수고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군대 리더십을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이 형제로 말미암아 공군이 바뀌고 있죠. 뻥이. 경비서는 부대인데 형제가 상사들이 막 괴롭히는 많이 자기 때에는 좀 이제 상병됐어요. 계급이 꽤 올라갔죠.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는 그 윗세대들이 했던 모든 불합리한 거 하나도 안 한대요. 그리고 계속 말하는데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대요. 너무 멋지죠. 20대 형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좋았어.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했죠. 군대가 언제 바뀌니까 제 세상에 제일 안 바뀌는 게 아마 군대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되게 소중해. 2번 만나. 첫 번째 수요 기도회로 만났을 때는 상사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 기도하고 했더니 이번에는 어찌어찌 감당하면서 지나가고 있대요. 여러분 은혜로 감당하시면은 어려움은 당장 다 해결되잖아요. 어찌어찌 지나갈 수 있지만 나중에 은혜가 더 많아지면 여러분이 그 은혜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반드시. 도저히 못 감당하겠다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어찌어찌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만 은혜가 있게 되면은 반드시 은혜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소중한 경험들이 여러분의 일생에 풍성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은혜로 해야겠다. 좀 그런 것이 마음에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은혜가 풍성하고 민감하고 은혜가 일이 이루어가고 용납받고 하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구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을 보니 은혜가 풍성합니다. 은혜가 풍성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느님 아버지,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상황과 재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스스로 미숙하게 내린 판단은 정답이 아니고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얼른 깨어진 마음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곳에 쓰이길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군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두 번째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캠퍼스 모임과 식사와 청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에서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등에 있고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일마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도시 기도 모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